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길을 잃은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서신서 중에서도 특별히 더욱더 이 사도 바울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런 부탁이 담겨져 있는 아주 짧은 이 편지가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그냥 간단한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보면 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을 좀 용서해 주어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이 담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짧고 아주 개인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에 넣어둔 이유는 이 짧은 내용 안에 성도가 무엇인가를 잘 함축적으로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이 짧은 한 장의 편지 속에 잘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큰 문맥적으로 살펴본다면 용서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고 또 먼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주 훌륭한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쳐 나온 그 종 오네시모를 이제 조금 용서해 주어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착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요, 이 용서를 하는 그 근본적인 우리가 이 용서의 이유가 있는데요,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돼 내게랴 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종을 용서해 주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냐면요, 더 이상 종이 아닌 형제로서 친구로서 대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간과 부탁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면요, 예수님에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된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아서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행위를 따라 이제는 너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친구로서 그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란 착한 사람이 아니라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큰 문맥으로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이 종된 자, 이제는 친구라 칭함받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도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지금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요. 물론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그리고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 전부 다 자기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된 자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은 번역을 써서 갇힌 자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단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수감자, 죄인, 죄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중적인 의미를 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수된 바울,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죄수된 바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이중적 의미,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를 위해 죄인된 자,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고요. 또 그 전에 그리스도에게 죄인된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한도 없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뻔뻔하게 예수님께 고개를 들고 이거 안 해줍니까? 저거 안 해줍니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란 그리스도께 죄인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 좀 기억하고 겸손히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종된 자들, 죄인된 자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과 같이 이 죄인된 자들을 나열하면서 우리 2절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 이 표현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이 작은 이런 가정교회로 이 빌레몬의 이 집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내 집인 교회,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고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요. 나아가서 성도인 내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세상에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 정말 이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교회가 정말 구원의 이런 안내판의 역할이 아닌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 이미지가 많이 추락해져 있는 상황인데,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나 자신의 삶을 바로 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이미지가 조금은 더 개선되고 조금은 더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라는 생각을 좀 벗어나셔서 내가 교회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고 내가 모이는 그런 사람들과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정말 성도의 삶, 내가 교회라는 이 교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인 사실, 그리고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서두에 기록하면서 성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이 빌레몬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사람들, 그게 성도라는 거죠. 세상은 선과 악이 이제 더 이상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인데도요, 돈이 많으면 그냥 선한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정말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도요, 뭐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요, 그냥 악인으로 낙인 찍히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세상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악인이 악한 사람도 아니고요,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이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살아낸다면 이 세상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정말 구원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이런 죽음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안내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밝혀 보여주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하루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붙들고 하루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성도의 삶으로서 용서와 섬김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용서치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용서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혹 나에게 기분을 나쁘게 한다든지 나에게 어떠한 실수를 한다든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다가 특별히 용서를 해줄 만한 일이 없었다면 나아가서 섬김과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께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그들에게 정말 교회의 이미지를 조금만이라도 더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런 오늘 하루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이 있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 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모두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정말 이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 선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이 세상을 위해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